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 이 시간에 90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제5장 십자가 위에서 확증된 진리의 말씀들 총 7마디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셨던 그 수많은 말씀들을 확증시켜주는 사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는 용서를 통한 사랑의 완성, 낙원에 가신다고 함으로써 천국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고, 또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함으로써 부모 공경의 말씀을 완성하셨고, 엘리 라마 사박단이 버림받아 주심으로써 우리가 대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 목마르다고 하심으로써 우리가 생수를 마시고 살 수 있게 됐다는 것, 다 이루었다고 하심으로써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려오시면서 다 완성하심으로써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죠. 본인의 사명도,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의 구원도, 성경의 예언도, 창세전에 세우셨던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도, 영생에 대한 계획도, 우리의 꿈도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도 가야 될 길을 바르게 알고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면서 마침내는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남겨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씀. 자, 페이지로는 349페이지입니다. 7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부르신 분은 바로 아버지요. 세상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고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시절에 성전에 가신 일이 있죠. 엄마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잃어버렸다고 막 찾다가 성전에 갔을 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항상 아버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시나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서 항상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졌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와 교통하시고 사역을 하시면서도 항상 하늘을 우러보시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고 저녁에 일 끝나도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와 함께 교통하시고 항상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사셨죠. 십자가 앞에서도 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왜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와의 친밀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거나 아버지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의 주신 잔을 묵묵히 마시고 마지막에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것도 우리가 마지막에 꼭 남겨야 될 고백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작은 정성이라도 그 뜻을 위해 살아드렸고 이제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맡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간다면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네. 그걸 보는 자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마
줄 때까지 그 장면 못 잊을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외치심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주님의 변함없는 한결같은 관계를 보게 됩니다. 본문은 이 땅에 계실 때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나 하늘 아버지에 대한 주님의 관계가 온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앙과 삶은 항상 하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었죠. 그래서 주변의 환경이나 제자들의 변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실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과 연결되면 속상할 일 많고 시험당할 일 많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심리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남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 있다든지 어떤 사람은 자식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 있다든지 자기는 없어요. 그래서 의존도를 이제 줄여주려고 자기를 찾게 해주려고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그 자기를 찾다 보면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치료도 되고 관계도 더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의 끈이 사람에게만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시험 들어요. 사람은 정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잘하려고 애를 써도 사람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인간 피조물이니까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것만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 의지의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중에 상실감이 커지고 서운한 감정이 커지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그 끈을 하늘 아버지와 연관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항상 주님과의 연관성. 사람의 끈보다는 주님과의 연관성. 하나님과의 연관성.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이 의존도가 갈수록 커져야 돼요. 그래야 함께 사는 사람들도 좀 더 자유할 수 있지. 맨날 내가 붙들어 잡고 뒷다리 붙들어 잡고서는 그냥 꼼짝도 못하게 하면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의존도를, 사람에 대한 의존도를 자꾸 낮춰야 돼요. 그리고 하늘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의존도를 높여야 되는 거죠. 오늘 십자가 위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외치신 것은 사람의 이름도 아니에요. 제자들의 이름도 아니에요. 세상의 그 누구의 이름도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예요. 큰 소리로 외치기를 아버지요. 하늘 아버지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부탁을 하신 거죠. 그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교육하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찾아야 하고 불러야 할 이름은 바로 아버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삶을 맡겨야 할 분은 바로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자식들에게 삶을 맡겼다가 나중에 재판하는 부모들 종종 있잖아요. 재산 다 줄 테니까 나를 책임져라. 자식들은 재산 받는 기분으로 좋다고 하고 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가다 보면 안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서운해지게 되고 내 재산 도로 내놔라. 그리고 재판하잖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부모와 자식이 재판정에 같이 서서 있다는 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될 분,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할 분, 내 생명을 맡겨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세요. 네. 결국 우리 인생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모두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혔던 주님도, 주님을 재판했던 빌라도도, 주님을 죽이려고 외쳤던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모두 다 그분 앞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합니다. 잠시 평안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혹은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다가 갈 것인가, 아니면 비록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걷다가 하늘 아버지께로 갈 것인가. 어느 길이 참된 길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 위에서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위로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고 아래로는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길이었으며 주님 자신에게는 가장 위대한 인생이요 성공한 삶의 증표가 되었고 가장 위대한 영광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가르치심을 주셨지만 결국 그의 모든 가르침은 십자가 위에서 결론을 맺었어요. 그는 십자가 위에서 그의 가르침의 결론을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그의 가르침이 결코 허울 좋은 듣기 좋은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걸어갈 수 있는 참된 가치가 있는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진리라는 그것을 외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 길을 걸을 때만이 참된 진리로서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말한다면 우리는 내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저분 사랑을 가르치더니 정말 자기에게 피해준 사람도 저렇게 용서하는구나. 그 가르침이 진리가 되는 거죠. 진정한 진리는 전하는 자의 삶과 죽음의 현장에서 증거됩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의 진실성은 그분의 삶을 통해 증명되었지만 결론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어요. 우리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진실한 증거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곧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짐으로써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결국은 새로운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것이며 자신에게는 영원한 영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7마디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이 7마디를 연구하면서 얻은 은혜의 결론이 그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 주님이 가르쳤던 그 많은 말씀을 이건 진실에, 이건 사실이야 라는 것을 사인해 준 것이 십자가의 7마디의 말씀이었구나. 그게 너무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들이죠. 오늘 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내가 살면서 말하는 것들이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도 고난과 또 삶의 현장에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